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인사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예. 이렇게 먼 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눈도 마주치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보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이라 그랬죠.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진, 손으로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둘째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정의하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고 어두운 가운데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빛 가운데 행동해야 한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간주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의는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정의를 포함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한 사랑해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끌고 내릴까? 어떻게 하면 서로 미워하게 할까? 다투게 할까? 분열하게 할까? 그렇게 살아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을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말로 누구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요. 예. 어쨌든 말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많은 사도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찌됐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온전히 증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포악하고 사나운 개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살인자나 그런 자를 위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원수 만약에 이런 거죠. 제 형제나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살인자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아까도 했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아무런 이 세상에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라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거든요. 위대한 지도자나 탁월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나약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죄인주의 괴수를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대속제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큰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구루터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우리 신창교회 성도님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어린 우리 또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신창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 놀라움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한 구절 한 구절씩 1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남자의 자기를 세상의 조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정말 우리의 전 인격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 하나님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됨의 열매가 있는데 그 하나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됨의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됨의 열매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담대함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4번 쓰고 있어요. 2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고, 또 다른 2번은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에 누리는 담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그런 담대함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움이 없고 장래에 받을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란 말이 뭘까요? 담대하다란 말. 네. 용기 있다. 두려움이 없다란 말.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죄를 범한 인간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주원이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무엇을 먹고 쓰레기가 있었는데 저한테 쓰레기를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그런데 그냥 가져가서 대충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원이가 질문을 해요. 아빠, 왜 쓰레기를 여기에다 버려요? 막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여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줬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 완전 깨끗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되게 숨고 싶었어요. 아이에게 뭔가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주원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빠이기도 하고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데 아빠가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넘어간 거, 슬렁슬렁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저의 창피함과 혹시나 아이도 똑같이 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네,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아주 그냥 직감적으로 알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숨어버렸어요. 두려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먼저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죽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우리의 죄에 대해 굉장히 참소합니다. 계속해서 고발해요. 야,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네 모습이 얼마나 약하냐? 야, 너 뭐 끄덕하면 막 화내잖아. 이런 것들 그렇게 계속해서 참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준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됨의 열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형제의 사랑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제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결렬된 틈이 생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굉장히 강하죠? 강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내 형제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 즉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모든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행동, 어떤 행동? 사람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의 근본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두 가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생명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아버지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사랑을 밝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함으로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일어나 볼까요?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지체들의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가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진 않았지만 이미 있나요? 네,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약 안에 있는 축복을 톤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여유롭게 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드럼도 움직여도 될 것 같고요, 베이스도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건반만 앉아주시고 네,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몇 없지만 우리가 좀 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이 자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한 지체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축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명이네요. 네. 그러면 네? 500명이에요. 네. 우리 같이 좀 축복하면서 우리 좀 서로를 계속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또 짝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5명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너무 어색해.
우리가 좀 진하게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짝을 지어볼게요. 짝 지어보죠. 네. 네. 없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고백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바꿔볼까요? 자, 맞아서 고마워. 자, 같이 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동성만을 좀 안아주면서 고백할게요. 자, 우리 다른 사람 가볼까요? 자, 우리 건반이 그냥 앉아있기 그러니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기타를 칠게요. 자, 우리 고백할게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을 사랑해요. 너무 어색하다. 우리 하이퍼 하자. 우리 다른 사람 먼저 볼까요? 다른 사람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자, 우리는 한번 통하고.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가능해요? 자, 우리 안 한 사람 있어요? 안 한 사람 있으면 또 한 번 가죠. 또 한 번 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더 올라오셔도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또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같이 좀 동그랗게 있으면서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좀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마지막으로 함께 좀 손을 잡아 주시겠어요? 같이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저는 여기서 기다려칠게요. 잡고 싶구나. 알았어. 갈까? 자, 우리 좀 같이 그렇게 여기 끊지 마시고 같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런 사랑을 나누기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정한 주님 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를 주님 아버지 전여선 사모님과 하나님 김종이와 사랑이와 세미 집사님과 하나님 허범이와 아버지 동환이와 부장 집사님과 아버지 찬영이와 하나님 윤성이와 우예이와 하나님 서경이와 아버지 예나면이와 아버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것이 있는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온전히 일어나오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랑을 드리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용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이 아버지 오늘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지는 그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